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어려움과 갈등과 염려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셔서 다시금 화목하시고 화평하시고 평강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화평하십니까?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삶의 갈등이 없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화목하고 가족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화목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 삶 가운데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던 이 배우자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원수가 되어 있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뻐하면서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내 자녀를 그렇게 극진히 키웠는데 그 키워놓은 아들, 딸들이 원수처럼 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화목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왜 이런가 하는 아픔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모두가 화목하고 싶은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삶 가운데 아픔과 염려가 자꾸 발생하고 갈등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고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이웃들도 꼴보기 싫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걸 볼 때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갈등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한 거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께 대들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상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그렇게 충만하게 여러분을 채우셨는데 그 지혜대로 했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갈등과 아픔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세상 지혜로 살았더니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이 세상의 어려움과 원인은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어려움과 원인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어려움, 갈등, 문제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천상으로부터 왔습니까? 땅에서부터 왔습니까? 이 거짓 지혜를 가지고 거짓 처세술,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내가 눈에 좋을 대로 남자를 선택하고 여자를 선택하고 내가 눈에 좋을 대로 내 아이에게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 결과가 갈등과 어려움으로 분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이 하늘지혜, 천상지혜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는, 천상지혜로 살지 않고 거짓지혜로 살았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문제와 역경이 생기는가 하는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고, 그것의 원인이 뭐냐, 문제가 뭐냐, 뭐가 문제였고 뭐가 원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원인을 발견하고 나면은 이제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 갈등, 문제, 두려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제 그 원인과 어려움의 문제점을 발견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와 갈등을 덮어버릴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감동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서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이 갈등의 문제와 원인에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가 전달을 해드릴 건데, 오늘과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들으시는 중에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갈등이 아니라 화목과 화평과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나는 사람의 부류 가운데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신앙적인 면에서 보는 겁니다. 어떤 성향, 성격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내가 어떤 사람의 부류 가운데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CCC 아시죠?
대학 캠퍼스 동아리 단체인 CCC는 세계 대학생 선교회입니다. 세계 대학생 선교회 여기에 지금은 고인되셨지만 전 총재였던 빌라이트 교수님이 계세요. 박사님이 계세요. 이 빌라이트 박사님이 사형리 가운데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람의 부류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 사형리 아시죠? 이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를 하는 하나의 도구, 방법, 전도지가 있어요. 이 사형리가 CCC에서 나온 어떤 전도지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이트 박사가 이 내용 가운데에서 사람의 부류를 이렇게 세 부류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그 내용을 보시면, 화면 한번 띄워보시면 그 도표를 보면 지금 이 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는 자연인, 그리고 다음에 영성인, 그다음에 유교인,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원은요, 일단 도표를 이해하셔야 되니까, 원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이고 그 안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의자는 내가 가장 중심으로 삼고 있는 나의 가치, 나의 신념, 나의 신앙이에요. 거기에 내가 올라가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올라가 있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는데, 삶의 테두리 밖에 십자가가 있냐 아니면 십자가가 내 가치, 나의 우선순위, 내 삶의 왕좌에 올라가 있냐 아니면 내 왕좌 밑에 있고 내가 위에 있냐,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동그라미 검은색 점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 인생 가운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염려들, 걱정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막 지금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데, 어지럽게 흩어진 상황 그대로 내버려두고 내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을 정리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냐, 요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표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 이미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보시죠. 자연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에게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황, 환경, 여건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어려움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이 문제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보좌 위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예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저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 지금 자연인이에요. Natural person인데, 이런 사람은요, 끝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후에는 좌절하죠, 절망하죠, 자살하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자포자기하죠. 왜?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해봤는데 안 되는 거라.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안 되니까, 왕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는구나, 내가 해보니까 다 끝났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처절하게 절망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신앙인들이죠. 불신자들. 하나님 없어요. Natural person, 자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자기가 복음이 돼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자연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보시면 유교인입니다. 유교인. 이 사람은 보니까 어때요? 지금 십자가가 안으로 들어오긴 왔어요. 십자가가 삶 가운데 들어와서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해요. 경건의 모양과 껍데기는 있어요. 예수를 마치 내 삶에 끌어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하나님, 저에게 그냥 복만 빌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냥 은혜만 주시고 복만 주시고 물질만 주시고 좋은 것만 주세요. 제가 일단 알아서 할 테니까, 제 마음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이 일단 밑에 계시고 제가 해보고 하나님은 그냥 도움만 주세요. 도움만. 주도권에 누가 쥐고 있어요? 지가 쥐고 있어요. 지가 쥐고 있으면서 지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왔지만 상황이 해결이 안 돼. 더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의 상황이나 유교인의 상황이나 환경, 여건이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캐널 펄슨,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그냥 교회 안에서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성도라고 얘기하고 신자라고 얘기하는데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교인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스피리추얼 펄슨이 있는데, 이 영성인이죠. 영성인을 보세요. 모든 게 정리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왕자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나라는 존재를 굴복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이 모든 환경, 어려움, 여건, 상황이 정리가 돼버렸어요. 정리가 되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문제가 다시 해석되는 거예요. 다시 이해되는 거예요. 다시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인으로서의 삶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시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영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 맛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죠?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어떤 입장에서 내 왕좌에 누가 있는 입장에서 열심히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 장로가 그 성도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야고보 장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 그러면 야고보 장로가 쓰고 있는 이 너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4장입니다. 4장 본문을 보고 있는데 3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고보 장로는 그 수신자들을 부를 때에 형제들아 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아. 제가 여러분을 볼 때 형제들아, 자매들아 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린 형제 자매니까 형제들아, 자매들아 라고 부르는 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같은 맥락에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3장에서까지 야고보 장로가 형제들아 라고 그 사람들을 호칭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불신자가 아니라 나름 예수를 믿는다고,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4장에 들어오니까 형제들아 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들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거리를 띄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그 너희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얘기하면서까지 아주 엄중한 메시지로 강력하게 정죄하듯이 그들에게 어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에서 너희들아에서 너희들에서 다시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야고보 장로가 전달하고 있는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육욕인 carnal person,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밖에 내동댕이 쳤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세상의 우상 숭배하는 종교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죠.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도 그냥 부처나 저 샤머니즘 같은 세상의 여러 우상들의 하나였을 뿐인 종교였어요. 종교. 그거는 내 마음에 모신 예수가 아닙니다. 내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연인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성경을 통독을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나에게는 예수가 어떤 존재냐? 내 보좌 위에 앉아있냐? 아니면 내가 보좌 위에 앉아있고 예수가 내 보좌 밑에 있냐? 요거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고보 장로가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유교인의 모습을 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늠하고 있다. 너희가 이러면 안 된다.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한 번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 사람이 영성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맛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왕자에 여러분이 앉아있지 않았어요. 처음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회심했을 때 그때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내 왕자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여러분이 올라간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솔로몬 한번 보세요. 제가 두 사람은 예를 듭니다. 구약의 두 사람.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물맷도 들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물맷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그때 골리앗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때는요 영성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그 장수 따위를 겁내지 않는 아주 영적인 면에서 탁월함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러 갑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나단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결국에 다윗이 지 맘대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의 왕좌에 있던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본인이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유교인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 요거를 통해서 다윗도 이랬는데 어때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친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공사를 하나님의 지혜로 마무리 지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이고, 모든 명성과 그 영광이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두고 찾아와서 그 솔로몬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사람입니다. 그 지혜, 그 잠언을 쓸 때에 그때 솔로몬은요 영성인이었습니다. 영성인이었는데 솔로몬이 왕상 11장 이하, 열왕기상 11장 이하로 가니까 타락하기 시작하죠.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1년이 365일인데 솔로몬에게 첩과 후궁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1년이 365일인데 후궁이 1000명이에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365일 내도록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이 막 들어옵니다. 산당이 들어옵니다. 온갖 이방의 더러운 것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다 들어와요. 그리고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얘기하면서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영성인으로 있다가 유교인으로 떨어진 거예요. 본인이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올라갔다가 스스로 망가뜨려버리는, 피차 멸망한 거예요. 솔로몬의 모습,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영성인이었다가 유교인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한번 교만해져 버리니까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연결되어 접속되어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영성인의 열매를 맺었어요? 지혜의 열매를 맺었어요? 떨어지니까 육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차이는 그겁니다. 연합입니다. 접속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연합되어 있고 누구와 접속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과 접속 가운데 있는가? 이거를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에게 도전했죠. 신자라고 다 신자 아닙니다.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 아닙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교회는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하면서 똘똘 깨어 있을 때, 뭉쳐져 있을 때, 생명사를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노래도 있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땅은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천상의 교회, 저 하늘나라에서의 교회, 하나님 계신 그 교회, 거기는 완벽한 교회, 영원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사명을 가지고 전투하고 싸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가 있고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로가 끊어져 버리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접속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지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군사입니다. 싸우는 사람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연합 접속 가운데 복음로를 뚫어놔야 되는데, 연결해놔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면 신자는 무용지물입니다.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신자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목사가 목사되는 것은 결국에 연합, 접속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강단은 코미디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강단은 개그하는 곳이 아닙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이 강단을 그렇게 더럽혔어요. 유명한 개그맨 같은 목사들, 그저 잘 웃기고 잘 울리고 하는 그런 조명빨, 리듬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 감성 터치하는 이런 식으로, 말씀은 없고 말씀의 능력은 없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지고 논 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는요, 개그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어떻게 성도들 웃길까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흘려보낼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개그맨은 개그를 연구하죠. 개그맨은 개그를 연구하지만 목사는 개그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외부 집회를 나가고 부흥회를 나갔을 때 사람들 웃기는 거는 이미 다 여러 번 검증되면서 임상을 거치면서 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잘 웃더라 하는 걸 다 메모해 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써먹고 계속 돌려먹는 겁니다. 그 목사들, 개그맨 같은 목사들이 있는 교회 유튜브를 보시고 채널을 보시고 설교를 들어보세요. 거기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 다 죽여요. 성도들, 여기 여러분 저한테 배꼽 잡고 웃으려고 왔습니까? 여기 웃으려고 온 사람 없어요.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성도가 말씀 들으려고 교회에 온 이유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온 건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웃게 되면 저 목사 미쳤나 싶을 겁니다. 저 목사 도대체 왜 저러냐, 주책이다 싶을 겁니다. 성도는 이곳에 은혜 받으러 왔고 목사는 은혜를 끼치러 온 거예요. 흘려보내러 온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그 사명과 생명력이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대로 된 말씀의 가르침, 그거는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신자도 마찬가지고 연합이에요. 접속이에요. 계속해서 그 생명의 수액, 예수의 은혜, 생명의 수액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은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고 교회도 죽는 겁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교회는요, 양육, 교육,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육, 교육,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해도 저는 양육, 교육,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새벽기도를 안 나와도 저는 새벽기도를 계속 열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직분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새벽기도 몇 명 안 나오니까 아이고 사람들 몇 명 나오지도 않는데 비효율적이고 효과도 없고 그냥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세 명이 나오든 장을 열어요. 장을 열어놓으면 그 장터에 여러분이 나와서 함께 누리는 중에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싫어하든 말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 말든, 기도를 하든 말든, 교회는요, 효율적인 것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곳이, 장을 열어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그 장을 열어줘야 돼요. 예배의 장, 기도의 장, 훈련의 장, 교육의 장, 선교의 장, 계속 장을 열어줄 때 성도들이 거기 뛰어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를 누리고 생명의 수액이 공급이 되고 극상품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열매 맺음의 주권과 권한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장을 여는 거는 교회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돼요. 가정이 해야 돼요. 자녀가 아무리 말씀을 안 들어도 부모는 장을 열어야 됩니다. 예배의 장 열어주세요. 기도의 장 열어주세요. 훈련의 장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열어주는 거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문을 가르치는 데는 장을 열어주고 있어.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지만 장을 열어주고,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학교도 보내고 책도 사주고 장을 열어주고 있어. 하고 안 하고는 그 아이의 몫이지만 장은 열어주고 있어. 여러분이 해주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는요, 장을 열어드립니다. 장을 열어드리고 성령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그 장에 뛰어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중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임하면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인으로 있던 사람이 계속해서 영성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유지하고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성인에서 유욕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영성인에서 유욕이 된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이 단절,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접속, 연합의 단절,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다윗이 왜 유교인이 돼요? 솔로몬이 왜 유교인이 돼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없었을 때 떨어졌다, 무너졌다 하는 거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신앙이 그 신앙이고, 나는 왜 성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마음에 온유함도 없고 넓어짐도 없고,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고, 답을 드릴까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교육, 훈련의 부재 때문입니다. 훈련받은 만큼 깨고 깬 만큼 공헌한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 늦었다고요? 아유, 목사님 저는 너무 늙어서 늦었습니다. 저는 너무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서 늦었습니다.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제 늦었습니다. 저는 살아온 죄 뒷 역사가 너무 지저분해서 늦었습니다. 여러분이 늦었다는 그 늦음은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늦음과 그 모든 싼더미 같은 여러분의 죄와 악과 여러분의 진홍 같은 모든 붉은 죄까지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셨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늦었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덮어주셔서 여러분에게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더 큰 은혜예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세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인데,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로 더 덮으시겠다고 하는데 왜 스스로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왜 스스로 망가뜨립니까? 왜 무너뜨립니까? 나오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시면 여러분도 살리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 자녀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의 사람들을 확인했으면 다시 한번 보죠. 갈등의 원인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이웃들을 보고 교우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봐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맨날 싸울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싸움닭일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공격적일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기 배우자를 욕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기 자녀들을 욕할까? 자기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할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하는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자꾸 자기 욕하고 자기 인생 타령하고 배우자, 자녀 욕하고 가정 욕하고 하도 막 그러면은 듣고 있는 사람이 너무 불편해.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질문 가져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 뭐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미워하고, 왜 이렇게 공격적이고, 왜 이렇게 다툴까요? 오늘 성경 1절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명확하죠. 정확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났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났냐? 정력으로부터 났다. 정력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싸우고 나면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음이 상하면 제 입장에서 얘기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 탓이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늘 상대 탓을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내 탓은 1%도 없습니까? 내 탓은 1%도 없습니까? 여러분,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일방이 싸우는데 때릴 때, 공격할 때, 함부로 말할 때, 나쁘게 행동할 때, 함부로 이렇게 휘두를 때 그냥 혼자 휘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허공을 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은 휘두를 때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부딪힌 나는 1%도 잘못이 없습니까? 안 부딪히면 되지. 안 부딪히면 되지. 부딪혀놓고 소리는 같이 부딪혀 놨는데 저 사람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어떤 논리입니까? 상대방이 말을 함부로 해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이 말을 너무 예의 없이 하잖아요. 너무 공격적으로 하잖아요. 소위 싸가지 없이 하잖아요. 너무 화가 납니다. 예, 맞아요. 그 사람 잘못한 거 맞아요. 그 사람 잘못해서 지금 휘두르고 있는 거 맞아요. 휘두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격성 앞에서 내가 공격적으로 안 하면은 소리 안 납니다. 그 휘두른 공격성 앞에서 내가 지혜롭게 피해버리면은 소리 안 나는 거예요. 똑같이 반응한 거는 내 잘못이에요. 공격한다고 니만 욕할 줄 아나, 니만 힘 있나, 니만 입 뚫렸나, 나도 하면서 멱살 잡고 쏟아내버리면은 똑같은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왜 나까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요, 굳이? 그 사람이 공격하면은 공격하는 내버려 두시고 내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그 사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승자 아닙니까? 그 사람의 승리자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통제하지 못하고 부딪히면 부딪히는 대로 욕하면 욕하는 대로 같이 멱살 잡고 막 싸우는 게 그게 못난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풀어가면 되는데 똑같이 문제를 일으키고 똑같이 반응한 건 내 문제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나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싸움은 결국에 내 문제. 공격한 사람도 내 문제고 같이 맞장구 쳐준 나도 내 문제고 박수를 쳤더니 손이 아파요. 이 얼마나 서로 아픕니까? 서로 아픈데 이 아픔을 서로가 자기가 만들어서 그걸 파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이기주의가 문제죠. 이것이 인간이 가진 부패성입니다. 이 부패성을 지금 야고보가 인간의 죄성, 부패성, 제가 죄짓게 한 3가지 말씀드렸죠. 인간의 죄성과 부패성과 죄의 원흉, 이 3가지 다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내 속에 죄성, 부패성, 인간의 문제가 있다고요. 이거를 지금 죄의 부패성인데 이거를 지금 야고보 장로가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욕. 그 정욕은요, 육신을 입고 있는 중에 계속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중에 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도 이 부패성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물론 거듭나기 전에는 그 죄를 향해 가지고 미친 듯이 돌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듭난 이후에는 방향을 바꿨어요. 방향을 바꿔서 죄 짓지 않을 거야 라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가졌는데 그렇다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죄성이 아직 있다고요. 잔존하고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통제할 수 있다고요. 요거. 제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젊은 청년 전도사님이 허구한 날 금식했다는 얘기 제가 전에 한번 했죠. 허구한 날 금식하는데 금식의 이유가 내 속에 있는 정욕을 없애 주시옵소서,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 전도사니까 이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고 이 마음에 막 불붙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정욕을 없애달라고 늘 금식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다가 그거 없어지지 않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거 없어지지 않는데 전도사님 그거 없어지려면 죽어야 돼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살고 있는 식욕을 없애주시옵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는 식욕을 없애주시옵소서 말 안 되는 거예요. 식욕을 없애려면 죽어야 돼요. 정욕을 없애려면 죽어야 돼요. 그거를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면서 약화시키고 통제하는 거, 이게 우리가 거듭난 가운데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고 신자의 능력이죠.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여전히 내 속에는 그 잔존하고 있는 죄성은 있지만 성경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으로 이 부패성을 통제하고 약화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부패성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다 있다고요. 여러분 속에 그 남 미워하는 마음, 시기, 미움, 내가 드러나고 싶은 권력욕, 인정욕, 식욕, 성욕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다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해되세요? 통제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거를 저희가 파악하셔야 되는데 정욕을 통제할 방법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통제하면서 약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성화의 성장과 성숙이 하나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발견하고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그것을 뛰어들어서 배우는 중에 성장, 성숙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고요.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은 교회를 팔아먹고 교회의 성도들을 피멍들게 하고 성도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람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목사도 있어요. 통제할 수 있는 게 목사예요. 이길 수 있는 게 목사예요. 목사에게 왜 성욕이 없겠습니까? 통제할 수 있는 게 목사예요.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걸 통제하고 가르칠 수가 있는데 교회가 그런 지도자와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이걸 통제하지 못하는 위정자들과 대통령들과 국무위원들이 세워지게 되면 부정부패 비리, 이게 난무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그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왜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정욕을 쫓아 살면은 지금 당장 많은 걸 얻을 것 같죠? 아니에요. 피차 멸망입니다. 피차 멸망.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2절 3절 말씀 보시면 절대 얻지 못한다고, 정욕 쫓아 살면 절대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명확하게 얘기하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막 해본들 지금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잃는다, 더 잃어버린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항이 있어요. 유한하죠. 어항은 물이 갇힌 곳이죠. 새로운 물이 공급되지 않아요. 어항입니다. 어항 속에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물고기 2마리가 막 놀다가 한 물고기가 이 옆에 물고기를 보니까 꼴보기 싫은 거야. 저 녀석은 왜 자꾸 내 앞에 얼쩡거려? 좁은데 저 녀석만 없으면 이 어항이 다 내 거고 내 세상인데 저 물고기를 죽여버려야겠어. 미워, 싫어. 계속해서 분노를 쌓고 있다가 이 물고기를 공격하고 뜯어버리고 계속 쪼아가지고 나중에는 찢겨 죽여버렸어요. 찢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물고기는 둥둥 떠가지고 물 수면 위에 떠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위를 보지 않으니까 죽어있는 물고기는 안 보이고 밑에서만 내 세상이다, 내 세상이다 하면서 막 놀고 있어. 막 놀고 있는데 점점 이 놀고 있던 물고기가 시름시름 알아가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봤더니 요 위에 있는 물고기가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면서 물이 썩어가는 거예요. 물이 썩어가니까 결국에는 이 물고기 밑에서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물고기도 같이 썩은 물 때문에 같이 죽어가는 겁니다. 피차 멸망이죠. 여러분, 어항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유한합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생 살고 있어요. 뭐 몇천 년, 몇만 년 삽니까? 아니 몇백 년이나 살아요.
끼케야 몇십 년입니다. 여러분 인생 어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 유한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인맥과 공동체가 어마어마합니까? 무궁무진합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관계와 공동체와 인맥의 관계도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그 유한한 인생, 유한한 공동체, 유한한 인맥을 남 미워하며 시기하며 헐뜯고 물어뜯고 찢겨 죽이지 마시고 함께 공존하면 어떨까요? 왜 저 사람만 없으면 다 된다고 생각할까요? 왜 저 사람만 사라지면 내가 살만 나겠다고 생각할까요? 결국 그게 나를 죽이는 것이고 공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내 자녀가 돼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못한 채 왜 우리는 항상 내가 상전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요, 우리 영신교회 모든 교우들과 모든 가족들이 이 아무런 승자, 아무도 승자가 없는 이 세상 방식, 이 세상의 처세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충만을 가지고 이 땅, 이 유한한 어항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지나갈 겁니다. 다 지나갈 거. 천국 가면 다 만날 거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면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갈등 붙들고 살아가면 갈등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갈등의 결과가 나오는데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보시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정욕, 내 마음의 욕심이죠. 분노죠. 이 정욕으로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아주 공격적으로 야고보 장로가 직격탄을 날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남을 좀 미워했다고, 시기했다고, 그게 어떻게 가늠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영적 가늠이에요. 영적 가늠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세상 처세술 가지고 세상 거짓 지혜 가지고 속아가지고 세상과 벗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내 친구는 세상 마귀의 마귀, 세상 시스템 조직이에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세상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게 영적 가늠이다 하는 부분에서 야고보 장로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모습을 신부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의 신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신부의 신부됨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신부의 신부됨은 구별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이게 신부됨이에요. 신부가 아무 남자와 잠자리를 하면 됩니까? 아무 남자와 손잡고 행진하면 됩니까? 안 된다고요. 신부의 정체성은 정결, 성결, 구별됨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가늠한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손잡고 행진하고 있고 세상과 동침하고 있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영적 가늠이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야고보 장로가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정체성,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우리를 미혹해도 신자는 거기서 빠져 살면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거기 속지 마세요. 이거는 야고보 장로도 경고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발 이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5절 보시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정결함과 성결함과 구별됨으로 보존해 주시옵소서. 유지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과 첫사랑의 그 감동을 유지만 하고 있다면, 보존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왜 영육인이 됩니까? 끊어지니까,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유교인이 되어가지고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저희가
발견하셔야 되는데 세상에 죄짓게 하는 분위기, 이 시스템,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처세술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 아닙니다. 피차 멸망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은 받은 대로 갚아줘라. 받은 대로 갚아줘라. 받은 대로만 갚아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미운 소리 해가지고 가슴에 비수가 꽂혔어. 그럼 비수를 꽂혔으니까 나도 한번 꽂아줘야지 하고 비수를 한 번만 꽂을까요? 난도질합니다. 난도질. 그게 인간이에요. 눈을 한쪽 때리면은 눈 한쪽만 때릴 것 같아요? 복수해 줄 것 같아요? 이가 하나 부셔지면 이 하나만 한 개 똑같이 부셔줄 것 같아요? 인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인간에 일어나는 이 분노심, 적개심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한 거예요. 경계. 너희의 분노심, 너희의 그 적개심 정말 못 참겠으면 받은 대로만 갚아줘라. 그 이상은 안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너 사람 죽인다. 너 그러면 사람 서로 망한다.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갚아주라고 복수를 꿈꾸십니까? 여러분 안에 적개심 없이, 분노 없이 딱 그만큼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인간 안 그래요. 도리어 통제하고 진짜 승자, 온유한 자는 그 적개심과 분노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재해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승자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입니다. 이걸 저희가 기억해야겠죠.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교묘하게 우리 속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넘어뜨릴 겁니다. 먹고 싶잖아. 가지고 싶잖아. 취하고 싶잖아. 하고 싶잖아. 네 마음대로 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그 분위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4절 뒷부분에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4절 뒷부분 보세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누가 원수되게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수된다는 거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시 유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긴 해요. 유교인이 됐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왕자의 여러분이 있고 하나님을 왕자 밑에 떨어뜨려 놓은 내 인생에 예수를 믿겠다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모습이에요. 요거 원수된 건데 이거는 다시 하나님을 믿기 전으로 돌아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원수처럼 군다는 겁니다. 원수처럼 까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인다고 여러분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맞는데 원수처럼 구는 거예요. 내 남편이 맞는데 내 남편이 원수처럼 구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 전, 결혼하기 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수처럼 굴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처럼 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면 되는데 그 방법이 결국에는 연합과 접속입니다.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신자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버타면서 원수처럼 구는 것, 이거는 결국에 인간이 신자가 세속화 되었다는 거예요. 세속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신자는 경건함으로 봤던 것처럼 정결함, 성결함, 구별됨으로 우리를 다시금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경건과 세속은 섞이지 않습니다.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이 세속주의를 늘 경계하면서 내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어디서부터 왔는가? 원인이 뭔가? 문제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땅에서부터 왔는가? 확인하시고 내가 지금 영성인인가? 내가 유교인인가?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세속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경고했었던 메시지, 구약이었지만 우리에게 경고했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식으로 유교인의 삶을 살아가니까 예레미야가 경고했는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에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에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 죄가 뭐예요?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세속을 가지고, 세속주의를 가지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였다고, 거기서 죽는 줄 모르고 안 빠져나왔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연달해 주죠. 여러분, 수고하지 마세요. 헛수고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 방법으로 열심히 판 웅덩이, 그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은혜로 채우셔서 물된 동상 같은 그 감동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가야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육욕인의 모습 가운데 있는 여러 정리되지 않은 상황, 정리되지 않은 갈등, 정리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모든 흐트러져 있었던, 아까 그림 기억나시죠? 흐트러져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 여러분이 보좌에서 내려오면 돼요. 내려오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흐트러졌던 그 큰 문제, 그 어려운 문제, 그 큰 상황,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앞에서 정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 큰 은혜가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정리하는데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걱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늦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너무 크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예비하셨으니까 그 은혜로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해소되는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될 건데,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자신의 부류,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갈등의 원인, 저 사람 탓이 아닙니다. 내 탓도 있습니다. 내 탓도 있습니다. 원인을 인정하시고 그 모든 갈등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덮어버리십시오. 더 큰 은혜로 덮어버리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신자가 되실 건데, 이 모든 신자로 생명사역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